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오늘은 담임 목사가 우리말로, 우리 조한이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The Bible reading, John chapter 14, verse 27 to 31.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you to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You heard me say, I am going away and I am coming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be glad that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I have told you now before it happens, so that when it does happen, you will believe. I will not speak with you much longer, for the prince of this world is coming. He has no hold on me. But the world must learn that I love the Father, and that I do exactly that. My Father has commanded me. Come now, let us leave. 아멘. 오늘은 드디어 시리즈로 벌써 6번째가 됐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오늘 6번째가 됐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교훈 6번째 중에 평안에 대해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평안은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희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는 주권자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중에 강남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지요. 젊은 청년 하나가, 여성인데 이유 없이 휘두른 칼에 난도질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착란을 일으킨 평안하지 못한 한 사람에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성이 칼에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아닐까요?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을 일으켰고, 그 정신분열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근심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심 없는 평안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질 수 있는 평안은 평안의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은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평안을 명령하신 것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너희들은 전도하러 나아갈 때 그 영혼이나 그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평안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때 네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너는 치료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갈 때도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평안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늘 평안이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붙잡히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듯이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죄목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뒤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사회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퇴출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단 논리를 전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단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면 그들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더욱더 힘을 써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여있던 자리를 진동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핍박을 당합니까? 어떤 반대 여론에 부딪힙니까? 어떤 모욕을 당합니까? 절대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임을 깨달아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는 분명히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섭니다. 반대 여론을 통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어떤 세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분명히 힘을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또한 근심 없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겨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아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자기 고집에 의하여 똘똘 뭉쳐진 이 유대인들의 야릇한 고집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 핑계로 인하여 모든 사회를 경직되어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심하게 막아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목회해야 되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그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로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거라. 아멘. 어머님 이거 온도 조금만 좀 올리세요. 다들 추워하시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품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잘못된 주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악용하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고립시키는 잘못된 일들 또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도록이면 그 디모데를 찾아가서 안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에게 한 번만 더 가서 안수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소망입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한번, 저녁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난 뒤에 모든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기도굴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울 때는 말씀을 폈는데 왜 이사야서가 읽고 싶을까요? 이사야서를 다 읽지도 못하고 초반부에서는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진정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끔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을 봐요. 이사야 선지서의 초반부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모든 눈들부터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게 되는 그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잘못된 생각, 잘못된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었다는 것, 사회적인 병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 기성세대에 의하여 잘못된 죄악의식이 죄인 줄도 모르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왜 그랬는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서를 다 읽지도 못하면서 내 가슴은 왜 그렇게 찢어졌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는지, 허리가 안 펴져서 밖에 나와서 한참을 몸을 뒤흔들고 다시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또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꽃피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생활과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 애틋함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마음대로 펼쳐보지 못한 그 열정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갈급함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라야 할 것은 그 복음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싶어하는 어떤 그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단지 물질적인 욕심,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내 뜻을 펼쳐보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의한 어떤 울분,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내 화를 참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칼을 휘둘러 애매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과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갈 가능성이 지금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복음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픈 그 복음의 열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근심 없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은 늘 불안해요.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은 늘 초조해요. 그것이 없으면 내 심령은 늘 욕심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뤄볼까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결코 틀리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28절에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배우는 지금 현 세대에서는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대요. 그리고 부활하신대요. 그리고 재림하신대요. 이걸 그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줘?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그리고 어떻게 갔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다시 온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주일날마다 예배는 와요. 담임 목사의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 핵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대요.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실천을 그 무덤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삶이 이렇습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늘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 내 죄가 씻어진 건 믿어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되어집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까? 라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땐 끄덕끄덕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삶의 현실로 적용하려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이 믿어질 수 있으며 남들에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어지는 그 부분을, 증명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대요. 듣긴 들었는데 믿기는 못 믿겠대요. 삶에는 적용을 못 하겠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70대 할머니가 한글도 제대로 겨우겨우 깨우친 그 할머니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적어준 그 설교 말씀 중에 성경 말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떠듬떠듬 수백 번을 읽어야 외울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삶의 현실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본에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역이 믿어져야 되고,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믿어져야만 내 삶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다 그리고 다시 온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예수님께 수근수근 하듯이 수근수근 하면서 반문하듯이 그럼 지가 혼자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러나 보지? 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해하시렵니까? 나 때문에 죽어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예수님,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고 싶습니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4장,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만.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늘 찌질해요. 내 삶은 늘 실패해요. 내 삶은 늘 소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삶에 적용시키려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해요. 겨우 구원받은 것에 의하여만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러지 마세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능력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내 사업장도 변화되어지고, 아멘. 내 직장 속에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하여 내가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사업장은 항상 그대로예요.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기도원에 있는데 한 사람이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일터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번에 이 일거리가 끝나면 나 잘린대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번 맡은 수주가 끝나면 나 잘린대요. 근데 그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는데, 직원들에게 소문으로 들었는데 일을 하다 말고도 눈물이 나고요. 일을 하다 말고도 가슴이 미어져서 일이 손에 안 잡힌대요. 여러분들 어지간히 경험하셨던 부분들 아닙니까? 사업장에 매상이 안 오르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능률이 안 오르면 그 스트레스가 중압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 순간에 주어져야만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의 능률을,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일도 안 해보고 뭘 알아요? 목사님이 현실에서 겪어봤어요? 반문하는 분은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지지난달 3월까지도 제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아픔 내 고통 몰라주면서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반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 똑같은 경험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고, 같이 삶을 통해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조언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28절 후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미 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의미 없는 말로 제자들에게 던지셨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그 고백이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신앙 또한 고백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저께 목사 안수식을 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위원이 되어서 사회도 보고 축사도 해주고 목사 안수로 안수하는 과정에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나서 답사하라고 했더니 나와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46년 살면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까지 겪어봤던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에 의하여 있어졌던 악한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에 의한 악한 일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혼자였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 속에도 그 의미가 부여된 걸로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맨 앞줄에서 두 번째 앉아있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끔 하시고 뛰어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평안에 관하여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재림과 나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다른 이들이 믿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언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마저도 믿게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 좀 꺼버리세요. 많이 추하시네 다들. 믿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될 일들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될 일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될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일이 일어날 때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일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미 다 경험한 일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허다하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내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아니 누가 다시 와? 왜 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할 건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또 온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대? 이 얼토당토하는 질문들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들 안 들어보셨나? 다들 모르는 것 같은 생각들이 표정들이셔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실 것을 믿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환난의 때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대비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재판 아닌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새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자기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일을, 죄를 짊어지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이 험한 세상,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 힘의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만 그 평안을 통해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늘 마음 다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5편은 1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 시편 125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라.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주님께 평강을 얻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